사람들은 좀 심히 두렵고 좀 답답한 어떤 그런 일을 만나면 좀 이렇게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주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좀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.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세일 땅 그 에돔들에 살고 있는 이제 형 에서입니다. 에서에게로 이제 가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먼저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제 종들을 먼저 이 에서에게 좀 보내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. 가서 이제 야곱은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이제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에서와 이제 이 야곱이 쌍둥이 아닙니까? 그러므로 사실은 나이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은 이제 한껏 자신을 낮추면서 에서에게는 내 주 에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는 또 주의 종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이제 이 종들을 통해서 좀 소신을 보내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. 소신의 내용은 이겁니다. 내가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거류했다.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살다가 이제 머물렀고 이제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나에게는 이 소와 낙이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그렇게 내가 또 이렇게 에서에게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사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야곱은 이제 심히 이제 낙담을 사실은 좀 힘들어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그러니까 가족들이죠. 그 가족들과 이 양과 소와 낙태를 이제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.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혹시라도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게 되면 그 남은 한 떼는 이제 피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심히 두렵고 이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나름 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결국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기도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,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여호와여,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?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.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이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먼 땅을 떠났는데 지금은 이제 두 떼나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금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.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렇습니다. 야곱은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낙담하지 않고 그래도 이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나가서 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13절에 야곱이 이제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참 많은 재산이 있는데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요. 그것이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그러는데 총 한 50마리의 짐승을 나름 준비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. 염소도 그러고 또 양도 그러고 낙타도 준비하고 항수도 준비하고 나귀도 준비하면서
많은 짐승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에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자신보다 먼저 앞서서 그 에서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. 그러면서 만약에 에서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,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이것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, 형 에서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선물을 통해서 이제 형이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 감정을 이제 풀고 그래 되면 아마 형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사실은 이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그 쌓인 감정을 누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고 선물인 거죠. 이 선물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누구려드리고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선물이, 예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누이치면서 이렇게 형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. 그동안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큰 잘못을 범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 에서에게 이런 선물을 주면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이렇게 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이것도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타인에게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하면은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화해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그분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갚아나가고 사실 뭐 구약에서는 우리가 남의 걸 훔치면 사배를 갚아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은 가서 당연히 갚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?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곱이 그렇게 에서와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정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